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함께하는 대부분이 나는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비기독교인인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은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겠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에 그 기준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또 생각이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귀하다 하니까 내가 귀한 줄 아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더 깊은 생각 속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독교인적인 생각으로 금욕주의나 뭔가 또 너무나 쾌락적인 그런 부분에서 양분화되는 그런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양분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찬양을 부르거나 또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찬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노래가 찬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노래가 찬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고향을 이렇게 갈 기회가 생겨서 차를 타고 가는데 되게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시죠?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우리 음악 들으면서 갈까요? 하면서 락 음악을 틀어놓는 거야. 락 음악을 막, 제 아내가 굉장히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락 음악을 탁 들고 샤야 막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번쩍 깨는 거예요. 그 음악이 주는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이 주는 에너지가 팍 한데 번쩍 깨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진 않았어요. 목사로서 어떤 큰 만족이 있진 않았어요. 전혀 졸음운전 안 했다라는 그런 만족은 있지만 영적 경건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에게 그 락 음악에 관한 음악을 막 아내가 좋아하니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이제 또 접근을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자기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걸 다 그 음악들 다 지우더라고요. 가서 평생을 어떤 음악적인 어떤 취향, 그것이 어떤 정죄나 그런 것들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그 본질은 꿰뚫어 봐야 하잖아요. 생각 속에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어떤 음악을 할 때 악한 영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해요. 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그냥 듣기 좋다고 해서 따라가 버린다면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둘이서만 태국 방콕을 갔다 왔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첫 외국이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가이드 없이 둘이서만 여행하니까 그랬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갔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처음으로 태국 하면 또 마사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 마사지 샵에 갔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초행길이고 잘 몰라가지고 늦었어요. 1시간 정도 늦어졌는데 너무나 이제 아내와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가기 전에도 막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너무 죄송하다고. 거기가 번화가다 보니까 차도 막히고 또 택시를 탔는데 그 샵이 옮겨진 줄을 모르고 그 예전 샵으로 이 택시가 데려다 줘가지고 걸어서 거기를 계속 가다 보니 많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사지를 이제 받았죠. 제일 싼 거. 그냥 우리는 그냥 거쳐간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어떤 문화적 접근에서 이제 제일 싼 걸 하고 나와서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직업을.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갑분싸가 쫙 흐르는 거예요. 차 마시는 분위기에서 뭔가 직업을 물어보는 무슨 의도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우물쭈물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내랑 이제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혹시 직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직업은 왜 물어보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사장님이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대답을 주저하고 있길래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쩐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안티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다고. 어쩐지 했더니 여러분 좋은 의도인 줄 알았죠. 어쩐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말을 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서 기독교인과 엮여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진짜 계속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미 엉덩이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봤더니 원래 이 분이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잘못된 크리스찬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되었던 그 과정을 막 이야기하고 또 태국 안에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태국 교민 문화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폐악적인 일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제가 뭐 그분의 삶을 잘 모르니까 그렇군요. 네. 예. 나중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그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듣고 있는 목사님 제가 미안해져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저는 복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해져야 되고 그 어느 상황에서든 복음을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제가 당당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막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이제 한국인 사장님이시고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그런 샵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있는데도 계속 와요. 우리 전에 오신 분들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이 시간을 잘 안 맞춰요. 대부분이 늦게 와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전화를 해요. 늦게 도착을 해요. 코리안 타임이 태국에서도 영향력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제가 어떤 약속을 정하면 대부분 늦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늦은 사람들 중에 약속 시간에 늦어서 미안하다는 사람을 저희는 못 봤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당연히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기다려야 돼. 이런 개념이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시간을 정한다는 건 서로의 어떤 매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하게 여기니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계속 전달하며 들어오는 거죠. 여기 아니면 없겠어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곳이 참 번화가이고 복잡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움직이는 시간보다 일찍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 맞춰 오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늦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들어오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봤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요. 늦어가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안해하며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뭔가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잠깐 나오시자고 그래서 저는 어디 뭐 시장이나 어디 좋은 곳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약간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 자기 차 문을 열면서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혹시 이렇게 생각되죠. 처음 만났는데 초면인데 그래가지고 네 하고 탔어요. 이게 무서워. 이게 참 습관이라 무서워서 또 그렇게 탔어. 안 타야 되는데 탔는데 이제 탁 차를 타고서 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더니 갑자기 완전히 고급 레스토랑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이렇게 이제 할 정도의 그런 데를.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어서 나는 그런 것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딱 뜬금없이 거기다가 앉혀놓고 자기는 전화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메뉴판을 딱 들어갔더니 100g당 얼마씩 이런 그런 데 있잖아요. 100g당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0,000원짜리 마사지를 받고 굉장히 비싼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황당하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이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막 기독교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줄 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장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만남 속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별로 목사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좋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사장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 못 만났으니까 이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태국 땅에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은 나라잖아요. 거기서 저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라에도 주님의 시선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이 사장님을 통해서 저는 느꼈어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 저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군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군요. 이런 마음의 감동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뒤척거리는 거죠. 그리고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만 여기 뒤에 명함이 들어있죠. 1년 동안 제 마음의 작정이 이 새벽마다 이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다른 특별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 365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는 특별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음식 그분이 안 사줬어도 저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음식 별로 그렇게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과 내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그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람이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서로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랜드 캐니언에 만나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 엄청나게 그 광활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함을 보면서 서로 죽이려고 막 싸우고 있으면 그게 보이겠어요, 눈에?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딱 잡고, 그렇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장엄한 것을 보고 있을 때 행복하지, 그 앞에서 이걸 밀어서 저기에 떨어뜨려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상대에 대한 귀함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1년 동안 여기 놓고 새벽마다 제 핸드폰을 뒤집어 놓단 말이에요. 불빛이 반짝거리면 안 되니까 뒤집어 놔요. 그러면 이 명암이 보이죠.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닐 때, 여러분들하고 신방할 때 제가 핸드폰을 뒤집어서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게 보이죠. 그게 보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할게. 잘 그런 약속 안 합니다. 항상 못해요. 어떻게 항상 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저 생각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거의 대부분 99%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기도하기도 힘들지. 그런데 생각나면 해요. 그럼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보이는 곳에 놔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거리 안에 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 교회 떠나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 교회 가면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나는. 눈에 가시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보이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박대성 목사님 내 인생에 특별한 존재하면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몇 번이나 어딘가 뭐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기도해 줄 줄 몰라도 매번 생각나면 그런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독 청년이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의 인생이 안티크리스천이 되었을까?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런 어떤 선택과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어그러짐으로 사람을 대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지식적인 충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건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도 우리 버거운 사랑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어떤 사람은 뭐 했고 어떤 사람은 뭐 했고 어떤 사람은 뭐 했고 어떤 사람은 뭐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행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 마세요.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찾지 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가치가, 사랑할 가치가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인싸. 반대는요? 아싸? 이게 단어예요. 아싸가 감탄사라고 나와요. 근데 요즘에 아싸가 있죠. 아웃사이더라고. 그죠? 인싸는 인사이더라고. 뭐냐, 어떤 무리에 있어서 안에 들어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까? 믿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까? 이름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인싸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싸입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어디죠? 세상적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딸이 요즘에 그 뭐죠, 틱톡인가 뭐 하면서 인싸들이 추는 춤, 그래서 처음에 그 인싸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발모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막 하는데 그때 인싸가 뭐냐 물어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그 무리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걸 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가 막
안 하던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리고 막 표정 관리도 하고 귀여운 표정 막 지어보기도 하고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표정을, 내가 아빠인데도 안 보여주는 그런, 한번 해봐 그럼 싫어 이런 표정을 그 사이트 안에 그 어떤 동영상 그 어플 안에서는 진짜 막 하는 거예요. 예쁘더라고. 나한테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다는 거예요. 인싸는 뭐냐면 주님의 위대하심 안에 들어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인싸들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다라는 아싸들이 있어요. 구경꾼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인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감각하고 구경꾼같이 뒤에서 재밌으면 그 재밌네, 목사님 오늘은 어쩐 일로 극동방송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는 건가? 평상시엔 재미 하나도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인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주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본문을 보기 전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함으로 무장되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주의 일을 해요. 진짜 손해보는 기분으로 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지만 낮아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15절 보니까 먼저는 뭐하라 하냐면 세상과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되라 말을 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뭐하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온전해지면 그 샵의 사장님 같은 크리스찬 만나는 크리스찬마다 정말 흉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겠죠. 누군가 한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주 가끔 사장님께 제가 메시지를 남겨요. 거기 다녀온 지가 4개월이 넘었는데 정말 가끔 한번 메시지를 남겨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럼 욕하겠어요 저한테? 이 사람이 나 축복했다고. 내가 원하지 않은 축복을 이 사람이 했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침마다 기도한대. 짜증나는 인생.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나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을 보이고 바른 것을 보이고 어그러짐이 아닌 세워짐을 보여주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어그러져서 들어가. 쾌락과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 가운데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나의 중심은 교회인데 어느 순간은 내 기준이 세상으로 가니 교회는 나의 아싸가 돼버렸어.
세상이 나의 인싸가 되어버렸어. 근데 크리스찬의 어떤 이 생활과 크리스찬의 어떤 사고는 이 교회가 인싸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나그네 길이 돼야 되죠. 세상이 광야가 되고 이것은 구원의 길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버리니까 추구하는 것도 반대로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인싸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대부분의 신앙자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면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나게 설교 안 하면 대부분 눈 감고 자요. 왜? 아는 이야기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함과 아는 것과의 차이에 뭐가 생기죠? 괴리가 생겨요. 사랑해야죠. 근데 크리스찬의 사랑이 고귀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고귀한 사랑을 합니까? 부모를 향한 공경의 사랑을 한없는 어떤 신뢰와 부모님을 향한 한없는 어떤 순종으로 합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아빠는 진짜 왜 나한테 그런 걸 말을 해? 세상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알바하는 것도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싸우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감사할 것만 하잖아요. 사과, 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사과를 잘 안 해요. 요즘에는 땀 없는 사과 말고 사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걸 진짜 잘 안 해요. 하다못해 우리 애들 가르쳐도 넷 중에 뭔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고 혼나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잘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그런 이야기를 잘못했다 알면서도 사과를 안 하니? 여러분들 사과 잘합니까?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왜 안 할까요? 잘못했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맨날 이런 내 입장에서만 이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사과할 게 아닌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끝냅시다. 엄마 인생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지 뭘 그렇게 시끌 그걸 따지고 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배려도 없고 존경도 없고 존중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상실했죠. 그건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건요,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기도하는 10분의 1만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화장실 가려고 문 열고 나왔다가 부모님 잠들어 있는 그 문고리를 향해서 주님, 저 우리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새벽에 화장실 가다 말고 축복해 본 적 있는 분 있어요? 그분들의 삶의 고달픔이 좀 이해돼 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뭐가 깨져 있는 거냐고요. 뭐가 깨져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어요. 화해해야 한다, 분명 압니다. 용서 알아요. 근데 용서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손해본다 생각해요. 내가 널 왜 용서해야 돼? 너도 나에게 잘못했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화해하고 너도 용서 못해줘, 이런 식으로 용서를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기도문에 나타난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거나 용서하거나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크리스찬으로 손해보는 것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 칭찬할 거예요. 왜? 나만요?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용서하는 것 같고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게 크게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 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헷갈리는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헷갈리는가? 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생명의 말씀, 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이유가
생명의 말씀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내게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했어요. 내 최선을 다했어요.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짜 제 십자가는요 엄청 커요. 고난이 클수록 내 십자가 큰 거잖아요. 주님, 저는 제 십자가가 저를 눌러 죽이려고 했는데도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런 자랑거리가 그것을 통해 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갈등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영광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밝혀진 생명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내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해 그 위에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이해가 되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갔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이 내 생명의 피를 뿌렸다 할지라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정말 외면당했어요.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근데 이 섬긴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을 의미해요. 이 예배가 우리가 어떤 당당함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뭔가 큰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받음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엎드려 경외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두려움을 포함한, 경외란다는 두려움을 포함한 공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만족 사역의 의미를 두지 맙시다. 우리의 만족의 사역의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 사역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들죠. 십자가는 우리는 괴롭게 만들어요. 십자가 무슨 악세사리처럼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갈 때 힘겨울 겁니다. 절대로 힘겨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역의 의미를 두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구원함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혹시나 합니까? 제 이름을 기억하며 제 이름을 불러주실지 저는 기대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대성아, 그걸 기대해요. 날마다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드렸을 때 주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